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보살님들과 보살님 대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욕심은 고통의 근원이지만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자신과 타인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는 하늘의 별을 세려하고 지혜로운 자는 발 아래 길을 살핀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계획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불교 경전의 지혜를 바탕으로 재물을 다스리는 5가지 실천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빚부터 갚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자는 항상 채권자를 두려워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이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빚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빚을 나쁜 업장에 비유합니다. 업장이 쌓이면 수행의 길이 막히듯 빚이 쌓이면 재물복의 길이 막힙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절에 시주는 하면서 동시에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지고 이자를 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한 손으로 공덕을 쌓으면서 다른 손으로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은 대출 이자로 수익을 냅니다.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항상 높은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이자 게임에서 금융기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로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대중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깨달은 이들이 간 좁은 길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100명 중 98명의 평범한 이들이 아니라 2명의 지혜로운 이들의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해탈을 얻듯 재물의 자유 또한 그러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표 없는 수행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다. 재물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찰 수행처럼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금, 주택, 보험, 주식 등 모든 재산 목록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마치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기록했듯이 말입니다. 각 항목의 현재 시세를 기록하되 주식과 부동산은 처음 넣은 돈이 아닌 지금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 옆에 왜 이것을 구입했는지 적습니다. 마치 화두를 드는 것처럼 이 보험이 무엇인가? 이 적금이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어디서 그 정보를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봅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순간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재물의 자유를 얻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좌절하고 신용카드에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1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으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매달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 저축할지, 만약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하고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나침반을 가진 배와 표류하는 배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세 번째,
재물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명, 즉 무지가 고통의 근원이니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밝혀라. 여러분은 재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재물에 관한 지식이 초심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경제학 교수나 기자들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을 외운다고 해서 모두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듯 경제 이론을 안다고 해서 모두 재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 교수 중에 부자는 드뭅니다. 그들은 내 이론이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기뻐할 뿐입니다. 그들이 쓴 글이나 주장은 여러분 주머니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재물의 스승은 학벌이 높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재물을 일군 사람들입니다. 마치 깨달음은 책이 아닌 수행에서 오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시장 한복판의 상인이 대학 교수보다 재물의 이치를 더 깊이 알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관해 1년에 며칠이나 공부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대답을 머뭇거립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만 할 뿐 관련 지식을 쌓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날마다 정진하셨습니다.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이룬 이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책으로도 배우고 실제로 성공한 이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합니다. 경전에 이르길 게으른 자는 초승달처럼 줄어들고 정진하는 자는 보름달처럼 차오른다고 했습니다. 노력 없이 성과가 나는 법은 없습니다. 네 번째, 저축으로 씨앗 돈을 만드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신도들에게 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수입을 네 부분으로 나누되 그중 일부는 반드시 미래를 위해 저장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저축하려 합니다. 진정 지혜로운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먼저 떼어놓고 저축합니다. 마치 절에서 첫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듯이 말입니다. 재물이란 세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씨앗돈, 즉 당신이 저축한 돈입니다. 둘째는 지혜, 즉 당신이 공부한 재물의 이치입니다. 셋째는 인연, 즉 투자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마치 씨앗과 흙과 물이 만나 싹을 틀듯 당신의 재물이 자라납니다. 돈은 손에 닿으면 향처럼 사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쓰고 나서 저축하겠다는 생각은 내일부터 수행하겠다는 말처럼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앗 돈은 부자로 가는 비밀의 열쇠이며 당신의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 매년 저축하고 투자하는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이 순환 속에 재물 증식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씨앗 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씨앗 돈으로 투자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재물은 지혜로운 곳으로 흐르느니라.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가는 말했습니다.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라. 불교에서 보시란 집착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합니다. 씨앗 돈을 모았다면 이제 불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갖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경전에서 불타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타 죽는다고 했듯이 위험하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 갇혀버립니다. 투자의 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돈이 따로 일을 합니다. 마치 당신의 분신이 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투자의 핵심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가르치셨듯이 투자도 지나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돈에 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하며 언제 손절할지, 얼마까지 잃을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투자 지혜입니다. 끝으로 지금 수입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치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한 시다르타가 마침내 붓다가 되었듯이 자신을 닦고 갈고 닦는 노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재물의 법칙을 실천하시어 여러분 모두 재물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동시에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